한국에서 가장 오랜 세월 월간 센터라는 잡지에 연재된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인호 씨가 쓴 가족이라는 연작 소설이었습니다. 타인이었던 젊은 남녀가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을 낳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최인호 씨 자신의 가정을 그렸기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찡하고 와닿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가족이라는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샘터라는 잡지를 사서 그 소설을 열심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생각했던 가족들이 더 이상 평범하게 생각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다이내믹과 관계성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가족을 현관에 놓여진 신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집의 현관에는 남편과 아내의 신발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혜라는 딸의 꽃가신이 놓입니다. 그리고 아들 도단의 운동화가 놓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문수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 날 그 집에 새로운 신발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사위의 신발입니다. 사위 인석은 소도둑처럼 크나큰 신발입니다. 또 손녀 정원이의 꽃신도 등장합니다. 며느리 아기의 예쁜 비단 구두도 놓이게 됩니다. 30년이 흐른 그 현관에는 7켤레의 구두가 새로 등장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가족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반성하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 가족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말씀 목회, 기도 목회, 성령 목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정 목회가 미흡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의 죽음은 저로 하여금 가족이 무엇인가, 가족이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설교자로서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했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가족을 희생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나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많은 불효, 목회자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가족을 위해 실천하며 헌신할 목회자 이전의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목회자 자신도 자신의 가족을,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주간의 계획표를 보면 늘 가족에 대한 배려는 그 우선순위가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건강한 가족을 만들어가는 가정 목회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한국의 삶도 그렇고 미국의 삶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나 생존의 문제로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그렇고 그렇지, 가족은 다른 모든 우선순위에서 희생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를 형성해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준 이 가족의 중요성, 가족을 통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저 자신도 목회자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작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제가 제 나이가 되보니까 자꾸 제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가? 나의 성격, 나의 내면의 모습, 나의 어두운 부분들, 또 내가 이렇게 형성되기까지 내 가족이 결정적인 나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어떤 때는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목회자가 진정한 치유자가 되려면 목회자 자신이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기 어린 시절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로부터 시작된 지난날 어린 시절로부터 가족의 얼개를 열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내 아픔과 상처가 있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부둥켜 안는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몽테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국을 통치하는 것보다 가정을 다스리는 쪽이 더 어렵다. 그 말이 정말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으면 피하면 됩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사랑을 실천해갈 영원한 숙명적인 관계가 바로 가족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의 날입니다. 저에게도 아버지에 대한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추억도 있고 그리고 안 좋은 추억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옛날 한국의 가난한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은 왜 이렇게 막소주를 많이 잡수셨나요? 그리고 그것도 안주도 없이 그렇게 해서 안주나 좀 좋은 걸 가지고 잡수셨으면 속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을 텐데 6.25 직후에 누구나 먹고 사는 일에 지치다 보니까 술이 그들의 위로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 술 심부름을 자주 했습니다. 그 시대 우리 아버지들의 유일한 오락이라는 것이 그리고 깡소주와 그리고 담배였습니다. 저는 미국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를 종종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사셨다면 당신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공기도 좋고 이렇게 좋은 파크도 있고 바닷가도 있어서 낚시도 하시고 좋은 소고기 30개월 미만짜리 좋은 비타민도 들고 그리고 사셨으면 아마 우리 아버지가 오래 사셨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관광지를 가면 아버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살아서 이 좋은 관광지를 한번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했었을까.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너무나 많은 좌절과 고뇌를 안고 그리고 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그들은 헌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이 가족과 대화하는 것, 아내와 대화하는 것, 가족끼리 모여서 무슨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사셨습니다. 아니 배우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가정사역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결혼교실, 아버지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딴 밥상에서 따로 먹을 정도로 여성의 위치가 인정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정겹게 대화를 나누고 그러는 것을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잘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들은 엄격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들에게 늘 얻어맞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들을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아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적개심과 그리고 분노와 실망과 좌절의 상처가 많다는 것을 어느 날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지만 안 했어도, 그때 아버지가 조금만 나를 부드럽게 대했어도, 그때 아버지가 술만 조금 덜 마셨어도, 그때 아버지가 바람만 좀 덜 피웠더라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지만 안 했더라도 이 자녀들에게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임스 쉘러라는 작가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굶주림에 빠져 있다라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있어서 상처난 아버지와의 관계 해소라는 책에서 세상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아빠가 안 계시면 나는 연약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아빠가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해요. 나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나는 아버지의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부성애에 대한 갈망은 본능적으로 인간애가 가지는 갈망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에 아버지의 권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들 외딴 섬과 같은 존재가 되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물론 남편의 권위,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책의 제목과 같이 울고 싶은 남자들, 그것이 오늘날 아버지들입니다. 예전에 남자들이 꿈꿨던 남성상, 그리고 힘과 권위와 성취의 상징, 그것들이 오늘날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일을 하고 희생을 기꺼이 감수했던 것을 보람으로 알았던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요즘에는 허탈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아버지들, 남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분인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의 지닌 그 가치관이 한 자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켄 필드라는 아버지 전문가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형성에 아버지의 존재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소중한 우리 시대의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버지,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마다, 개인마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정사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각 개인과 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돕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강력한 기반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질 때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이렇게 점점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은 가장 궁극적인 요인은 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버팀목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도 건강한 가정을 가진 교인들이 그 교회에 많아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의 가정들은 건강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 리더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 중에 가장 중요한 자들 중에 하나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우리의 리더들의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리더가 그 가정을 끌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리더는 벌써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깨어집니다. 그러기에 그 리더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교인들이 그 교회를 밝고 환한 교회로 만듭니다. 그러나 가정이 음습하고 가정에 갈등이 많을 때 그 많은 상처와 그리고 스트레스가 교회 내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한 그 상처들이 전염되고 파급됩니다. 교회 리더들이 자기에게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상호간의 교인들의 관계에서도 파급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리더들의 가정생활은 그
영적 성장에 대단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 가정을 중심으로 한 보다 가정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 우리의 현실들이 자꾸만 가족을 계속해서 해체하는 문화입니다. 집에서도 보면 가족의 대화나 가족들의 교제를 요즘에는 거의 나누지 않습니다. 밥만 먹으면 각자의 방으로 다 횡 사라집니다. 아빠는 브레이브 야구 경기를 보고, 엄마는 DVD로 왕의 남자를 보고, 아들은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고, 딸은 아이폰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각자의 방에서 각자 따로따로 놉니다. 가족의 구성원들이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가정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가정들의 의미를 되새겨줘야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깨우쳐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가정이 왜 소중한가? 가정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결혼의 준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또 교회에서 부부 성장학교, 부부가 함께 건강하게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남자의 욕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성의 욕구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생활, 첫술 출산과 함께 가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때 새로운 부부관계가 정립돼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관계를 무시하고 자녀들의 요구에만 집중할 때, 그리고 부부가 그 부부관계를 등한히 할 때, 훗날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 집을 떠날 때 부부의 감정의 계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부부들은 노후에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부부들은 너무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들의 관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우리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이 떠난 가정의 빈둥지 심드름이 맞이하는 부부의 죄관계, 죄 형성, 부부가 인생을 같이 즐기는 법, 흔들리는 아버지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 건강한 어머니를 위한 어머니 학교, 다 가정을 위한 회복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과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 지식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수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공부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리니, 여러분 착각입니다. 절대로 착각입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 배워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학습해야 합니다. 무지만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에서, 우리의 갈등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불신 남편을 위한 아내의 사랑교실, 부모학교, 또 요즘같이 독신자와 이혼자와 사별자를 위한 많은 사역들, 싱글 미니스트리, 이런 것들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중요한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배우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학습해야 비로소 우리는 좋은 가정, 좋은 남편, 좋은 아내, 그리고 좋은 하나님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 가족에 대한 사랑과 관계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는 아주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 나갔다가 어린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옛날에 어린 시절에 나와 같이 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아직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젊은 집사님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소망의 어르신네들이 되어서 그 교회를 아직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주일학교를 다니던 주일학교 친구들이 장로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건 참 소중한 것입니다. 내 일생에 전생애를 거쳐서 계속해서 인연을 맺고 관계를 맺는 영속적인 공동체,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대가족입니다. Extended Family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 2장 19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household, family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시며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나이가 많은 소망의 어르신네들도 있습니다. 중년과 장년의 세대들도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도, 유아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다세대들이 모여서, 모든 공동체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는 교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모든 세대들이 모여서 모든 다세대 그리고 대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젊은이가 많나? 왜 이렇게 이 교회는 노인 어르신네들이 많나?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불평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든 세대들이 어울려서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God Household,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나가 이 교회에 나와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족 중에 가족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교인들은 교회를 통해서 지난날에 가족에게 있었던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치유받고 치유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인들이 개개인 지난날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부정적인 기억들, 상처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때 우리는 치유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인간관계에 있어서 비롯된 상처들도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새로운 가족의 경험을 통해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치유해주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라는 치유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인간의 삐뚤어진 자아, 한 인간의 그 어두운 내면, 상처 입은 자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를 새롭게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어머니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그러한 갈등과 아픔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는지 모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나를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바꾸셔서 우리의 삶의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He is a good God. He is so good. God is so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분을 배워갈 때 우리는 그분의 엄청난 은혜와 임재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가족은 위대합니다. 시인 김수영 씨가 나의 가족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제각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래도 조금도 부자연한 것이 없는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나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 것인가?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 죄 없는 말을 주고받는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 안에서 나의 위대한 소재를 생각하고 더듬어 짚어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도 부자연스러움 없이 만날 수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가족과 하나됨.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가 만난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아들, 나의 딸. 그들이 나를 아빠라 부르고, 그들이 나를 엄마라 부르고, 그리고 할아버지라 부르고, 할머니라 부르는 유순한 그리고 순수한 가족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선물, 가족.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아버지,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아버지, 그러나 무력하고, 그러나 오히려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왕따당하는 오늘의 아버지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그들에게 영적인 가장의 제사장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아버지들이 가족을 배제한 채 자기의 탐욕과 그리고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아버지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의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는 그런 좋은 아버지들, 그리고 은혜의 아버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너무 가정을 소홀히 했습니다. 아내를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의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가정들이 너무나 해체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가장 위대한 가정, 가족,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배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아내가 누구인지, 남편이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 남자가 누구인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학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